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저희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 전도사라는 사실이 참 영광스럽고 그때는 얼마나 큰 긍지 속에서 살게 되는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네. 별로 탐탁지 않은 빛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치료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지, 또 나병이라고 하는 병으로 상징적으로 표상된 우리 현대인들의 이 내면 가득한 질병과 외로움, 고립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환자는 그와는 사뭇 다른 사람입니다. 사뭇 다른 사람.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나병 환자의 경우에는 세상이 그를 격리시켰습니다. 세상이 그를 이 어떠한 것에 가두고 세상이 그로 하여금 부정하다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나병 환자 스스로도 자기가 보기에는 건강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세상이 그를 부정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여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그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그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리 속에 살고 싶어서 자기 나병을 감춘 채 무리 속에 있었던 것은 반대로, 이 사람은 전혀 세상의 통제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또 세상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를 고립시키고 세상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덤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국면이죠.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고 싶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증상이 아닌, 이 사람은 완전히 비인격화된 자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홀로 고립된 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은 철저한 이 자아 파괴의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에 살고 있었고 옷을 벗고 있었고 그는 자해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날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고침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저 2000년 전 어느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마치 아름다운 이 그림이나 조각이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표상하듯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 혹은 우리가 아는 그 누군가의 삶의 고통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고침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치유를 경험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치료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대로 이 사람은 먼저 무덤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성경은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2번이나 강하게 증거합니다. 2절 말씀에도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장 집값이 싼 데가 어딜까요? 무덤입니다. 무덤. 집값이 제일 쌉니다. 거기에서 아파트를 분양해도, 무덤에서 아파트 분양해도 들어올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척박한 환경이 어디? 무덤입니다. 무덤. 그 공간은 죽은 자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체적인 다른 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무덤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철저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부터 벗어난 완전히 이 피폐한 그 무덤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오덕들이 있습니다. 오덕들. 네. 우리 오타쿠들, 이제 농담 삼아 말하면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이분은 문자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이분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이분은 페이스북 상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 세계의 고통을 다 짊어진 사람이에요. 이 나라 정부를 뒤집어 엎고 언제든지 새롭게 정당을 창당하여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분. 그러나 이분은 만날 수가 없어요. 철저히 혼자 살고 있어요. 물론 가족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삶의 대부분은 어디서 보내고 있습니까? 사이버 공간 속에서 보내고 있어요. 사이버 공간 속에서 그 세계가 주는 인간적 네트워크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철저히 고립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글을 올려도 사람들이 좋아요를 거의 안 눌러요. 옳은 글을 올려도 좋아요를 거의 안 눌러요. 언젠가부터 스스로. 근데 재밌는 게 그런 분들이 정량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제가 단순히 이러한 상황들을 이게 사이버 공간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국한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서울역을 지나가면서 무덤에 사시는 분들 같은 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무덤에 사는 것 같아요. 많이 경험합니다. 거기에는 철저히 고립된 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영화도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 느와르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알코올, 도박, 성, 게임에 중독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생산적이고 건전한 삶의 양식으로부터 도피한 채 스스로 고립되어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며 자기 파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뭡니까?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파괴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건강하게 무슨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무덤에다가 이렇게 조각하면서 자기 예술혼을 불태우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 자기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자기 파괴적 무덤 속에서 그 무덤 속에 혼자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행정고 스트레스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고립은 좋은 고립이에요. 그런데 무덤 속에서 혼자 살면서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건강만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정신 상태가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이 중독된 세계 속에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멘. 이 사람을 통제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파괴적으로 살지 않도록 자살하지 않고 자해하지 않고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동네 사람들이 불쌍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이제 쇠사슬에 묶었습니다. 근데 쇠사슬을 끊었어요. 묶었는데 끊었어.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쇠사슬 끊는 게 보통 능력인데 굉장한 능력이에요. 굉장한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들, 게임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초인적. 그 초인적인 힘을 뭘 위해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발휘합니까? 아니요. 자기의 고립, 자기 파괴적인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 사회에서는 좋은 의도로 이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것 자체도 완전히 벗어나기를 도피한 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런 모든 통제들로 벗어납니다. 그 자기를 보호해주는 것과 아니라 자기를 파괴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자기 파괴적인 질병, 질환은 정신적 질환. 정신적 질환. 그 어떠한 질병보다 강력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이 무덤 사이를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까지 해치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이 본성은 타인을 향해까지 나아가서 타인에 대한 위협을 주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혼자 힘들고 그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조금 부담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비교적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위협을 줘요. 지난 4월 27일에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위치한 어느 집에서 17세의 A군이 3시간 정도의 게임을 마친 후 거실의 소파에서 누워 자고 있던 21세 누나를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10여 차례 배와 등을 찌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여 차례. 그 학생이 증언하기를 얘는 너 이거 누가 그랬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랬냐? 모르겠다. 화가 나서도 아니고 이 뭔가 누나와의 무슨 뭐 원한관계가 있던 것도 아니고 게임 3시간 하다가 나와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칼이 손에 들려 자기 누나를 10번 찌르다. 제가 지금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아주 중요한 병명이 우리 사이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사모님도 저에게 가끔 당신 분노 조절 장애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왜 이렇게 화를 못 참아 이러고 수준인데 요즘에는 정확한 병명을 가지고 당신은 분노 조절 장애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단어 여러분 언제 들어봤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단어.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우리 사회에 참 얼마 전부터 큰 이슈가 되는데 저는 그런 적은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근에 이 보복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앞에서 운전 못하는 차 껴들으니까 그 차 들이받아가지고 그 앞에 있는 차 운전자가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 의도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한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아이랑 똑같았을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왜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Out of control. 통제가 불가능한. 오늘 우리 사회는 이 각종 행정적 규범과 질서들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안정을 위한 통제가 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메르스도 그렇고 우리 정신도 그렇고 out of control.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 하려고 했던 마음 중에 하나가 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상 이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해서 내가 홀로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이 힘에 의해 나는 세상으로부터 혼자 있습니다. 나는 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내 취향으로, 내 이 습관들로 나 자신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욕이에요.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 세대들, 우리 형진이 욕을 할 줄 아나요? 엄마한테 제가 이르겠어요. 욕을 할 줄 아나요? 조금 리듬이? 노코멘트. 노코멘트를 선포했는데요. 네. 너무 재밌네요. 네. 노코멘트. 네. 물어볼 수도 없고. 아주 탁월한 답변이었어요. 네. 이 욕을 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데 특별히 여학생들의 입이 상당히 거칠었어요. 상당히 거칠었어요. 이 욕은 자기 파괴적인 본성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은 체계요 질서예요. 근데 욕은 여러분 혹시 욕에 대해서 따로 레슨 받으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욕을 찰지게 잘하는 거 레슨 받으신 분 있어요? 욕은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죠. 욕은 굉장히 자연스러우며 이 욕은 어떤 하고 났을 때 쾌감을 줍니다. 속이 다 시원해요. 그래서 요즘에 상담 치료 중에 욕 치료가 있어요. 욕 치료가 두 가지 방향이에요. 원웨이가 아니에요. 두 가지 방향이에요. 당신 너무 힘들면 저한테 욕을 하세요. 상담사가 나한테 욕하라고. 그럼 이 사람이 막 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상담사가 나도 너한테 욕을 해줄 거야. 같이 욕을 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해소하는 거예요. 이 욕, 이 잘못된 음란한 이 취향과 습관들, 폭력적 경향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기 파괴적인 사람들로 만들고 우리 자아를 파괴하고 우리의 성품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이걸 알았을까요? 이게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무덤에서 사는 삶이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돌로 자기를 치고 있는 것이 자기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행동이 자기를 계속적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러면 이 병의 원인은 도대체 뭡니까? 성경은 그것을 귀신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같이 볼까요? 2절 말씀에도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은 더럽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라고 얘기해 줘요. 귀신. 저는 우리나라 이 귀신에 대한 굉장한 어떤 긍휼이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귀신들은 피해자들이죠. 그들은 억울합니다. 그들은 복수심에 불타 있고요. 그들은 이 구천을 떠돌며 어떤 이 마땅히 죽은 사자들이 가야 하는, 죽은 자들이 가야 하는 곳에 가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주로 대단한 행동들은 숨어 있다가 이게 전부. 항상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정의의 사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억울한 죽음을 준 사람들, 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간 사람들이 처단되면 조용히 하늘로 사라집니다. 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존재들이에요. 귀신이 귀엽잖아요. 주로 늘 슬퍼 마음이. 웃는 귀신 아무도 없어요. 늘 슬퍼. 그런데 성경은 그런 귀신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귀여운 귀신 뭐 원하는 많은 이런 사람 없어요.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귀신은 실제적 악의 표상이에요. 사탄의 세력은요 있잖아요. 재밌는 게 신약성경을 다 분석을 해보면 사탄의 세력은 주로 누구랑 이렇게 그 대결을 펼치고 대화합니까?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욥기에 보면은 사탄은 이 하나님의 하늘 궁정 회의에 들어가서 참소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뜻이 원래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accuser, 참소자예요. 참소자. 제가 이 사탄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사탄은 참소자예요. 고소자예요. 고소자. 그러니까 사탄은 사실은 이 무리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럼 이 귀신들은 뭐냐? 이 사탄의 세력 중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구체적인 악의 영향을 주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잘 나가다가 이 심리적인 증상들, 정신의학적 증상들에 대한 이 관찰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귀신 얘기입니다. 종교입니까 결국? 네, 결국 종교입니다. 무엇이 인간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더 많은 소유를 하지 못했어요? 더 많이 깊이 연결되지 못했어요? 인간이 이 산업화의 이 노예가 돼버리면서요? 아니요. 이게 2000년 전 얘기인데요. 지식 정보화 사회 얘기가 아닌데요. 오늘 이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는 농경사회인데요. 이미 그때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인 로마 제국은 그들이 향유하고 있던 문화의 탁월함 때문에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특별히 그들은 건축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수준의 정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예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술적으로 만들어낸 그 건축물 속에서 어떤 것이 자행됐습니까? 콜로세움에서 거기에서 이 사자와 이 검투사들의 대결, 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아놓고 짐승에게 뜯어먹히게 하는 것들을 구경하는 그 대결들, 그들이 만든 이 위대한 문명과 문화, 법과 질서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음란함들, 그것은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광기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프로이드, 융 이런 사람들의 책을 아무리 읽어봐도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의 이 충동에 기인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전부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무의식증에 작용하는 충동 그 자체가 우리를 파괴적 본성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 내용이 고작 전부라는 거죠. 그게 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토록 끈질기고 이토록 오랫동안 이렇게 처절하게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 자신을 고립시켜가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악의 문제에 대하여서, 정신적 질환과 문제에 대하여서 다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자마자 귀신아 나가라 말씀하셨고,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은 그 이름이 군대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군대라는 뜻은 그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세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철저히 유린하고 그의 삶을 짓밟아서 그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그를 무덤에 살게 하면서 파괴적인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많이 유식해졌다고 해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설명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도합해도 이거보다 탁월한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악은 실제합니다. 악은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는 악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누군가의 삶을 중독과 파괴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악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를 철저히 고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멀쩡한데요. 우리 다 멀쩡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귀신이 좀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이 귀신이 전략을 바꿔서 우리 사회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걸 바꾼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바꿔놨어요. 우리 인간 네트워크를 더 가깝게 하는 것처럼 SNS를 통해서 언제든지 넌 너 친구를 만날 수 있어. 네 친구가 하는 일들을, 네 친구가 좋아요를 누르면 너는 네 친구가 무엇에 대하여서 좋아요를 눌렀는지 알 수 있어. 네 친구가 글을 남기면 너는 그것을 볼 수 있어. 네 친구가 하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어. 너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 세상은 좋은 거야. 여러분, 페이스북 하면서 이 마음의 감동을 누리고 그 친구가 더 가까이 해주시는 계십니까? 나는 페이스북 하고 났더니 그 친구를 더 깊이 알게 됐다. 계십니까?
그러한 만남은 우리를 피상적 관계에 국한시키고 오히려 사이버 공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이 제한된 정보들에 대한 이 습득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취향을 극대화하다 보면 결국 파괴적인 우리만 남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파괴하고 우리의 건강한 자아를 파괴하고 우리는 이 함께 건설적인 세계를 만들어가는 참여와 행동을 포기한 채 그저 거기 한 구퉁이에 숨어서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청소년 얘기를 좀 해보길 원합니다. 광주시 태전동에 사는 그 17세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이 사회가 주는 제도적인 것들에 대한 그 친구가 자신이 불만이었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친구는 그 쇠고랑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친구는 오후 3시 30분에 이미 3시간 동안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 게임은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게임 금지론자는 아닙니다. 저도 게임하면서 컸어요.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거 하면서 컸어요. 게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폭력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그 아이는 3시간 그 게임을 한 다음에 그 게임에서 하는 것처럼 누나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게임과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까? 정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게임과 그 친구의 행동 간에 어느 정도의 논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언젠가부터 사단은, 언젠가부터 귀신의 세력들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전설에 나오는 귀신들처럼 나와서 오 하지 않습니다. 나이스하고 멋있는 모델들의 몸, 아주 재밌고 카타르시스 넘치는 긴박감 넘치는 게임의 세계 속 우리에게 환상을 주는 마약,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있던 것 같았던 술, 재밌는 도박, 그 안에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무덤에 살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이제 의경 출신인데 그 친구가 형 술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왜? 물어봤어. 경찰서에 있는 안산에서 근무했는데 상록지구에서 근무를 하는데 밤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다 술이 개입된다. 모든 살인사건, 모든 강간사건, 모든 폭행사건, 그 모든 사건 안에 술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술에 대한 종교적인 의미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대한 술에 대한 도덕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향유할 수 있다고 믿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쁨의 요소들이 결국 나를 컨트롤해서 나 자신을 아웃 오브 컨트롤 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용합니까? 귀신이 그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취향을, 여러분의 기호들을, 여러분이 당연히 누리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생각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요 앞에, 정육점 앞에 어떤 아주머니가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아주머니 우리 사모님도 같이 봤는데 이 화장을 했는데 성형수술 너무 많이 했어요. 화장을 했는데 이 눈 화장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하면은 배트맨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조커 같아요. 조커.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성형수술 했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름답기 위해서 성형수술한 거예요. 아름답기 위해서. 예뻐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화장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버려지기 위해서 화장했을까요? 받아들여주고 싶어서 화장한 거예요. 그 자매님은 그 정육점 앞에서 걷는 게 힘들었는지 팔을 이렇게 하고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누구도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다가가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대한민국 여성들을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성형수술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1500명 중에 500명이 이미 성형수술을 했고요. 나머지 1000명 중에 500명은 성형수술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형수술에 대하여서 제가 늘 도덕적 평가를 하거나 종교적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저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시고 눈을 막고 눈을 가리고 이완 전도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아프면 치료받죠. 네. 누구한테 치료받습니까? 의사한테 치료받아요. 많이 아프면 수술도 받습니다. 맞죠? 많이 아프면 수술도 받아요. 그죠? 성형외과는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의사죠. 성형외과 수술은 수술이에요? 아니에요? 수술이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성형외과 수술 받는 사람 아파서 받는 거예요? 안 아픈데 받는 거예요? 아파서 받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아픈 거예요? 얼굴이 아픈 거예요? 선생님, 전 쌍꺼풀이 없어서 눈이 아파요. 선생님, 저는 턱이 넓어서 턱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 가끔 있고 그런 사람 성형수술 필요해요. 그렇지만 쌍꺼풀 없어서 눈이 아픈 거예요? 코가 낮아서 코가 아픈 거예요? 턱이 넓어서 턱이 아픈 거예요? 저는 턱이 아프더라고요. 턱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마음 너무 아프면 치료받아도 괜찮아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치료받으면 괜찮아요. 이거 마음 너무 아파가지고 이것 때문에 생활이 불가능하다. 치료받으세요. 치료받으세요. 이것 때문에 결혼 생활이 안 된다. 시집을 못 간다. 하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이것 때문에 그게 문제가 많아지면 하시라고요. 해요. 괜찮아. 괜찮아. 문제 안 돼. 그런데 이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부터 단언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제가 적용점에서 봤던 그런 분들처럼 돼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음란물을 보는 것, 게임을 하는 것, 술을 마시는 것, 마약을 하는 것, 도박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어떤 시간에는 가끔 때로는 여러분을 좀 살아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조금씩 잠식해 오면 처음에 한두 잔 마시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본성을 갖고 있어요? 자기 파괴적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사님, 그럼 성형수술을 귀신이 시킨다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형수술은 귀신이 시킨다는 겁니까?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건 귀신이 여러분들의 욕구, 여러분들의 취향, 여러분들의 습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파괴적이고 고립된 외롭고 소외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귀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도전은요? 귀신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전도사님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하겠네요? 아니요. 다 하세요. 무한도전도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다 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나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통제할 수 있거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세요. 결국 이게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귀신은 언제든지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영적 긴장을 가지세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프로야구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망가뜨릴 수 있어요. 영국에 가면은 이 축구를 봐요. 축구를 보는데 이 훌리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훌리건.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팀의 팬이에요. 근데 축구 게임이 끝나면 상대방 팀과 이 싸움을 해요. 싸우면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싸우다가 사람이 죽어요. 축구 보다가 싸우는 거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축구 좋아하면 나는 그냥 내가 축구를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나를 잠식하거나 그 취향과 습관과 태도가 결국 나를 파괴할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우리에게 늘 숨겨요. 이 사람도 몰랐어요. 자기가 눈 떠봤더니 무덤에서 자고 있고 자기를 자해하는 존재라는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도박 중독자들이, 이 음란물 중독자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2000년 전에 존재하거나 전설의 고향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어설프고 유치한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삶을 철저히 비인격적 삶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구체적 악의 실제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세요. 오늘 설교는 그거예요. 귀신을 인정하라. 여러분 삶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심리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뭐 다른 정서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 사람의, 한 인간의 파괴를 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파괴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있느냐? 구체적인 악의 실제가 존재하고 귀신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해. 남들 다 하는데 나는 뭐 좀 어때? 하는 거죠. 다 그렇게 시작하는. 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생각들, 자기 파괴적인 생활들, 이 자기 파괴적인 이 시간들이 존재한다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악들을 제거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저는 오늘 남강 이승훈 선생님처럼, 저 오산학교 설립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투옥됐어요. 투옥되니까 이분이 감옥에서 상자를 하나 갖고 감옥 자기 방에서 상자 위에 올라가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들으시오 하면서 매일 거기에서 나라를 위한 설교를 했어요. 저 그런 마음으로 여기 서 있어요. 오늘날 이 사회의 자기 파괴적 본성 안에서 갇혀서 무덤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 이 구체적으로는 우리 저 서울역 영등포 청량리에 있는 우리 노숙인들, 또 저 우리 자기 파괴적 본성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 성적 정체성까지 다 바꿔야 하는, 성적 정체성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자기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고 자기를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저 이태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은 치료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치료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삶을 고쳐내신다는 거예요. 저런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으시고 그 권세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하여서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리고 나를 파괴하고 있다 할지라도 치료자 예수님이 오시면 군대와 같은 귀신들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복됐을 때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삶에만 국한 짓고 여러분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고통으로 말미암는 상처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 시대 속에서 무덤에 살면서 자기 파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부여잡고 예수님 오늘 그들에게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그들의 삶을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나라 사회면에 등장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구체적인 악의 실제 어둠의 권세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지어다 선포하고 일어나는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